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큐티를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고 제가 큐티를 하는 구체적인 적용이 아니라 제가 큐티에 맞춰서 하는 것을 제가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처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여호아스라는 왕과 여호야김과 그다음 시드기야 왕과 그다라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특히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 때에 예언했던 분입니다.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역사적이고 배경적인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큐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큐티를 할 때는 다른 책을 전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오는 큐티 자료도 책도 전혀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받는 것은 그게 아무리 진리를 할지라도 그건 그 다음에 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이 그런가 해서 확인할 때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오히려 큐티 책이 큐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쩌면 방해적 좋은 의미이지만 큐티를 다 하고 나서 보는 건 좋은 의미지만 큐티하기 전에 보는 것은 굉장히 방해적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첫째로 큐티를 할 때는 내가 그냥 일반 국어 시험 때 문장을 보고 뭐 안에 있는 내용을 파악하듯이 제일 먼저는 문단을 구분합니다. 소문단을 아무리 작더라도 소문단이 구분이 됩니다. 내 눈으로 소문단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것을 요지라고 합니다. 각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기차 연결하듯이 1칸, 2칸, 3칸 연결하면 전체의 요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걸 요약한 것이 주제고, 그래서 전체의 요지를 정하는 것. 그것이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목사님이나 하는 주입식이라든지 이렇게 받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글로 문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건 참고사항 전혀 없습니다. 에레미야가 누군지 시드기야 왕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뭐 이스라엘 누군지 전혀 몰라도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구조적으로 내용을 일단 파악을 하세요. 파악을 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 그것은 내 머리 위에 선반 위에다 딱 올려놔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겁니다. 성경이 전체의 대주제는 원래는 그렇게 찾고 나서 각 요지의 주제별로 각 1절, 2절 다시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물건들이 내 집안에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해수욕장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해수욕장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안경을 끼고 서랍장도 또 화장대도 또 옷장도 또 창고도 신발장도 부엌도 여러 군데 보면은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이 보이겠죠. 그러듯이 그 주제를 가지고 각각 1절은 신장이요, 2절은 부엌이요, 3절은 창고에 4절은 캐비넷이요 이러면서 쭉쭉쭉 찾듯이 구체적으로 찾아서 목록을 작성하는 건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 대주제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찾는 겁니다. 다 찾고 나면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십계명적 말씀, 예수님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범주가 10가지 카테고리로 나온 것이 그것이 십계명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번에는 등산을 간다 생각하고 또 평범한 물건들이 다 집안에 있지만 산재되어 있지만 등산이라는 주제로 또 옷장을 보고 신발장을 보고 부엌을 보고 창고를 보고 거실을 보고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물건들이 드러나겠죠. 그러듯이 십계명 중심의 말씀을 가지고 1절, 2절 쭉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것을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십계명 중심의 말씀은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는 교훈입니다. 교훈이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일과 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찾는 것과 똑같아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주신 명령이 있는가, 약속이 있는가, 모범이 있는가,
그 다음에 따라야 할 교훈이 있는가,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찾는 것이 십계명 중심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을 때는 그때는 적용은 주로 찬양과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남보다 나의 잘못만 찾는 것은 그건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진짜 내 행동을 바꾸면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교훈에서 찾는 것이 좋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제가 1절부터 하겠습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의 큐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아나도스는 그 당시 아비아달의 가문의 제사장이 폐위가 됐어요. 그 당시 사독계열이 있는데 사독계열은 솔로몬의 선택을 받아서 그 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까지 그 계열의 제사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두개인이 바로 사독계열입니다. 그런데 아비아달 계열은 사실 반역을 도모하게 되어서 사실 폐위되고 죽음을 겨우 모면하고 피해가 간 곳이 아나도시입니다. 아마 이 이름이 본따서 아나도시가 아비아달을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비아달의 폐위된 제사장을 쓰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물로서는 쓸모없는 것 같고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강력한 말씀을 임하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말에 임했더라.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3절 시작. 예레미야 말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 말 위에 임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특징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로봇화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인격적인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인격과 더 같이 합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전인격적이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사로잡혀 가기까지 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시작.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일꾼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모든 사람 다 인류는 평등해요. 하나님 다 계획하셨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입에 두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 두었다. 성경으로 주셨다. 글로 주셨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다 두었다 그랬어. 이사야도 입술에다가 숯불을 지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더 크게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실현된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입술로 통해서 고백하고 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여러 나라와 왕국을 맡기셨다. 우리를 열방의 비전으로 주셨다. 우리 한 비전은 그래서 전 세계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열방 속에 전 세계에 나가라고 명령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로는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겁이 나서 벌벌벌 떨고 넘어가게 돼. 여러분 절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 반드시 파괴하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자아와 에고가
하나님 앞에 파멸되고 멸절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건설하고 심는다.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이 내 안에 사셔서 새로운 왕국을, 새로운 인생을 건설하신 분이시고 내가 걷는 곳마다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 능력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나는 아이라. 교훈이죠. 교훈은 나는 아이라. 예레미야의 겸손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겁내지 말고 누구에게든 가라 명령할 때 예레미야는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겸손과 우리의 순종으로서 우리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태초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내가 겸손하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오늘 저의 개인적으로 적용은 못했어요. 적용은 저는 아나돗의 제장을 쌌다. 하나님 사용하셨다. 저 같은 몸이 건조한 사람 같지만 이 한비진에서 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